오타니라는 이름은 야구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몇 번은 들어봤을 겁니다. 미국 LA 다저스 팀에서 소속된 이제 일본 야구 선수인데요. 그는 지난 시즌에 50홈런 50도루를 해서 미국 야구 역사상 최초의 기록을 세웠고, 금년에는 타자와 투수를 같이 해서 50홈런 53진 해서 또 최초의 기록을 이제 세웠습니다. 미국 프로 야구에서 MVP를 3번 받았고, 금년 시즌도 강력한 후보라고 합니다. 미국 야구 전문가들은 오타니가 다른 선수들이 따라올 수 없는 이 세계 최고의 기록을 세우는 원인이 무엇일까 연구한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그의 인격과 생활 태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는 인사를 잘하는 예의범절이 좋은 그런 선수로 알려져 있고, 상대 선수에게 욕을 하거나 싸우는 경우가 없고, 또 심판에게 항의를 하는 경우도 없고, 구단 직원들과 동료, 팀 동료들과 친하게, 아주 친절하게 예의를 갖추며 대한다고 합니다. 야구장에서 이제 휴지가 떨어져 있는 걸 보면 먼저 이렇게 줍고, 쓰레기 같은 걸 먼저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잘 치운다고 합니다. 스타 선수들에게 다 있는 이기심이나 질투심 같은 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훌륭한 이제 인격과 성실한 생활 태도와 야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할 수 있는데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그러하지만 야구도 마음과 정신의 상태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이제 할 수 있는데요. 이 동료 선수들이나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갈등이나 이 긴장이 적고 이제 자기 관리를 잘 하니까 이 평온하고 안정된 마음 상태에서 야구를 하니까 최고의 기록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단편적으로 생각할 때 야구를 열심히 해야 이제 야구를 잘하는 것인데, 야구와 전혀 상관없고 보이지 않는 것에서 야구의 어떤 진정한 실력이 나온다는 거죠. 보통 전쟁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한 달 이상은 준비해야 합니다. 군인들을 모아야 되고, 무기를 준비해야 되고, 또 식량을 준비해야 되고, 이웃 나라에게도 알려야 돼요. 전쟁한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과 전쟁을 하는데 이제 실제적인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과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시키는 겁니다. 적진 앞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는데 적이 알고 공격하면 몰살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이고, 또 할례를 한지 다 회복이 안 되는데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전쟁과 상관없는 신앙적인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 이유는 이 전쟁은 군사력이나 무기나 이 전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 준비나 무기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선적인 준비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거룩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이제 시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우리를 준비시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갈라진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앞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게 1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스라엘과 가나안 사람들은 한 번도 화를 쏘거나 싸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이 마음이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떠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갈라지게 하고 마르게 해서 건너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력이나 용맹한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교회 건물도 크고 교인 수도 많고 교인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어야 세상이 교회를 함부로 이렇게 못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외적인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것을 우리가 가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성경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요셉이나 다니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데 그들의 어떤 지혜와 어떤 재능 때문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이 살아있는 믿음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돈도 많이 가져야 되고 사회적인 지위도 가져야 되고 그래야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천들 두려워할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걸로 진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 잘하고 또 이렇게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을 갖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엉뚱해 보이는 명령을 하라고 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스라엘은 사기가 충천했어요. 눈앞에 강이 갈라지는 것을 보고 그 강을 건너면서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상승 분위기를 확 꺼트리는 그런 걸 이제 하라고 이제 하시는 거예요. 2절 3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할례를 행할 곳을 이제 할례산이라고 하는데 이 할례를 하고 나서 이 배어낸 살가죽이 워낙 많아서 그래서 할례산이라고 부른 것 같아요.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할례를 다 이제 받고 이 상처가 회복되기를 진중해서 이제 기다립니다. 오늘날에 이제 할례를 포경 수술을 말하는데 그 남자들이 할례 이렇게 포경 수술을 하고 나면 일주일 정도는 힘을 못 써요. 이렇게 잘 이렇게 움직이질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바로 앞에서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뒤에는 요단강이 있어요. 만약에 가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급습을 하면 남자들 다 죽어요. 몰살당할 그런 어떤 그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안전한 곳에서 할례를 이제 하라고 하실 수도 있었는데 이 적군이 앞에 있고 뒤에 강이 있는 가장 위험한 곳에서 할례를 하게 하는 거죠. 이거 자살행위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하면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는데 그렇게 하면 큰 손해를 보고 많은 걸 잃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때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하는데 아주 위험한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순종하라고 이렇게 하실 때가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시험을 주실 때 그 결과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뜻을 알겠어요. 근데 순종하면 이건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점점 이 하나님 뜻이라는 게 분명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모든 어떤 안전장치를 다 해놓고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인가는 미사일도 뚫을 수 없는 완벽한 방어벽을 만들어 놓고 이제 이렇게 순종하라 한 뜻대로 하라 그렇게 이제 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적이 있고 뒤에는 이제 강이 있는데도 하나님께 순종을 해요. 여기서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은 거죠. 망하든 죽든지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순종을 잘 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잘 순종을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알고 있는 정보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여기면서 우리 나름대로 계산을 해요. 안 된다 이러면서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바로 계산을 합니다. 상황을 보고 또 막 알아보기도 하고 자기 과거 경험도 생각하고 이러면서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순종하면 안 된다. 이러고서 딱 그냥 포기를 이제 해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길이고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자꾸 이게 하나님 뜻이기 분명해요. 거기에 순종한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세요.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말씀대로 살았는데 망한다면 하나님이 망하는 것인데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에 왔는데 기근이 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애굽에 내려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라를 내 부인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여동생이라고 그러니까 부인이라고 얘기하면 그 당시 풍습이 이제 이방인들은 다 이렇게 그 남편 죽이고 아내를 빼앗는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분명히 아브라함에게는 이 하늘의 별처럼 너희 자손을 많게 하겠다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 약속은 있는데 현실에 있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으로 못하고 이렇게 여동생이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고 아내를 빼앗길 위기에 이렇게 처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이렇게 그 사라가 내 부인이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진짜 그 당시 풍수대로 그 사라는 이제 자기는 죽고 이렇게 사라는 다른 남자의 남편이 되고 그렇게 되겠느냐? 하나님 말씀이 그냥 이렇게 취소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책임을 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험을 무릅쓰고 할례를 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백성들을 성결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여기서 할례의 목적이 그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이제 하는 겁니다. 이 애굽의 수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죄의 노예로 산 것을 가리킵니다.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욕심대로 산 그런 삶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할례를 하면서 모든 죄의 습관들과 욕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고집과 교만과 제약을 다 버리는 거예요. 할례를 행한 곳을 이제 길갈이라고 하는데 끌려가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의 습관이나 이제 끌려가다는 게 굴러가다 이제 뜻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습관이나 생각들이나 사람들과의 관계를 버리라는 거예요. 굴려가듯이 버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그 애굽의 수치를 떼어내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 수치와 함께 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를 떼어내지 않으면 이제 망하게 된다는데 그 실질적인 예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된 자들이 누구인가 하면 지금 할례를 행하고 있는 자들의 부모 세대가 바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그대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금까지 할례를 받지 못했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할례는 부모가 자녀에게 해줘야 되는데 부모에게 신앙이 없으니까 할례를 안 해준 겁니다. 부모 세대가 어떤 자들인가 하면 12정탐꾼이 가나안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보고를 했는데 그 보고를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러면서 불순종을 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대에 대해서 아무도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부모 세대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고 아무도 못 들어가고 강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모 세대가 어떤 자들입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다 보았고 홍해가 갈라져서 바닷속에 나은 길을 걸었고 모세에게 풍성한 말씀을 들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애굽의 수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몸의 할례는 행하긴 행했지만 끝까지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탐욕을 버리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애굽의 수치인데 애굽의 수치 끝까지 버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당하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가고 다 이 광야에서 죽은 겁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고 또 말씀을 듣고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해도 애굽의 수치를 버리지 않으면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고집과 불순종과 죄의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수치를 버려야 되는데 이걸 끝까지 안 버리면 그 수치와 함께 이제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 길갈이 되기를 원합니다. 애굽의 수치가 우리로부터 굴러가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끊지 못한 욕심이나 죄의 습관들이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다 고백하고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애굽의 수치와 함께 우리가 버림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버리면 이 버려져야 되는데 함께 그것과 버림받을 수 이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쟁 준비와 직접 관계없는 일을 이제 하라고 이제 하시는데 할례에 이어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유월절도 전쟁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유월절도 지키라고 하십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를 건넌 지 5일째 되는 날 유월절을 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이 건너자마자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아직 이렇게 상처가 회복이 안 된 가운데 유월절을 바로 이제 지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여건이 되었거나 상황이 안정적이 되어서가 아니에요. 바쁘고 안정이 안 되고 이제 불안정한 가운데 있지만 제일 우선적으로 유월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것을 시간이 남거나 모든 것이 안정이 되어야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아야 됩니다. 모든 일들 중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많거나 바쁘면 제일 중요한 걸 우선적으로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바쁘고 막 이렇게 어려우면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을 이렇게 밀어놓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제일 중요한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 관계되는 걸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우선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개인 경건 시간을 갖거나 예배를 드리는 게 절대로 쉽지 않아요. 개인 경건 시간 쉽지 않습니다. 또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제일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건 시간이나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이 이제 불가능하게 됩니다.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시고 양의 피를 문에 바른 이스라엘의 장자들만 살린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출애굽 때의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큰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하는 거죠. 이 가나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출애굽 때 나타난 하나님의 큰 은혜, 승리를 이번에도 달라고.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어떤 그런 확신들, 그런 믿음을
회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무기 준비하고 전략 짜고 이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그 하나님의 큰 은혜, 큰 승리,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그 은혜를 이제 붙드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이게 또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유월절을 전후해서 먹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11절, 12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수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먹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전쟁에서도 무기가 없어도 어떻게 싸울 수 있어요. 근데 식량이 없으면 여기 군인들이 먹을 식량이 없으면 못 싸웁니다. 먹는 것이 참 중요해요. 유월절을 전후로 40년 동안 먹던 음식이 바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나온 이후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었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그걸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날 가나안에서 이렇게 나온 그 농산물을 이제 먹는 겁니다. 누구르르 부풀지 않은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은 겁니다. 그러자 그 다음날 40년 동안 내리던 만나가 안 내려요. 딱 이제 그치게 됩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게 뭔가 하면 만나가 40년간 내린 것은 우연히 구름 가운데서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하늘 양식을 먹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40년간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게 하신 이유는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한 일주일 한 달 정도 가르치는 게 40년 동안 사람이 사는 것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걸 분명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게 40년 동안 만나를 먹게 한 겁니다. 말씀을 주셔서 이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 굶거나 영양실조로 죽은 사람 한 사람 없어요. 근데 모세와 하나님께 반역했다가 그래서 막 이렇게 땅이 갈라져서 죽은 사람은 있긴 있어도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막 굶어가지고 막 영양실조 걸려 죽은 사람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서 걱정하지 않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먹을 것에 대해서 염려해야 되지만 믿는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아요. 진정으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수고를 해야 돼요. 뭐 직장을 알아보려고 하고 알바라도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 이상 염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시편에 젊은 사자는 굶주릴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전후로 이제 먹는 양식이 만나에서 이 땅의 곡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만나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주어진 것이라면 땅의 이 농산물은 자연적인 어떤 과정으로 이제 주어진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실실 가운데 이제 돈이 없어서 참 간절히 기도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 주시는 경우가 이제 있고 그러다가 이제 직장을 구하게 되어서 매월 이제 월급을 직장에서 받으면서 생활을 이제 합니다. 그런데 기도해서 돈이 채워졌거나 월급을 통해서 이제 이 필요가 채워지거나 둘 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거죠. 하나님이 다 채워 주신 겁니다. 우리는 수입이나 눈에 보이는 것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겁니다. 주기도문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재산이 많아요. 뭐 이렇게 쌀통에 쌀이 많습니다. 그래도 이 기도를 이제 하는 겁니다. 매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산다. 이런 고백을 하고
이렇게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제 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행하면서 유월절을 이제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 가까이 있는 여리고성을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혼자 이렇게 좀 길을 걷고 있는데 그의 앞에 한 사람이 칼을 빼서 자기를 치려고 이제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깜짝 놀랐죠. 크게 당황했을 겁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호수아는 자기 앞에 칼을 빼들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봐요.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들의 편이냐. 그러자 이 사람이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다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너희 편도 아니고 너희 적의 편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착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싫어하는 나쁜 사람으로 그렇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트럼프가 그래요. 트럼프가 보면 자기의 편은 다 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한테 반대하면 다 이렇게 적으로 싸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그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 편이냐 아니냐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서 내가 하는 일을 잘 도와주시고 항상 좋은 일만 생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헬퍼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베스트 프렌드로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여기는 게 이제 하나님을 이제 친근하게 여기는 것은 좋지만 그게 전부라면 불신앙적인 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주 친하게 그냥 베프 정도로만 그거 정도로만 생각을 한다면 아주 위험한 생각이죠. 불경건한 그런 어떤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생각에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는 겁니다. 나는 너의 편도 아니고 너의 적의 편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냐 나의 어떤 적의 편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게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이 칼을 빼들고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칼은 하나님 편이 아닌 자에게 내리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칼을 빼들고 있는데 누구에게 내리치는가 하면 하나님 편이 아닌 사람 그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이 이 칼을 내리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욕심과 교만과 우상 숭배로 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 있으면 그 칼이 우리를 내리치게 돼요. 나 교인인데 나 교회 다니는데 상관이 없어요. 교만하고 욕심 가운데 빠져 있고 하나님 떠나 있으면 그 칼이 우리를 이제 내리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 사람이 이제 누구 편도 아니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14절 중간에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는 바로 엎드려 절합니다. 하나님 편에 속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종이라고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다 순종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편이 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입니까? 이렇게 묻고 막 따지고 그게 아니고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겁니다. 주님의 양이 되는 방법은 주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주님은 내 편입니까? 나의 헬퍼입니까? 아니면 내 원수입니까? 이걸 묻는 게 아니고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주의 양이 되고 주의 편이 되는 거죠. 어떤 분은 하나님이 요즘 나를 도와주시지 않고 내 기도도 잘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 이러면서 은근히 이제 불평을 이제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나 도와주지 않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하는 게 속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속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주님의 양이냐? 내가 주님의 양이냐? 내가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따라가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칼에 맞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퉁이돌 비유하시면서 이 모퉁이돌에 딱 붙어 있어야 안전하지, 모퉁이돌에 떨어 있으면 이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져서 가루를 만들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져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그 칼에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주님의 양으로 속하면 주님의 이 돌보심과 풍성한 은혜를 받고 또 이 풍성한 꼴을 이제 누리게 되는데, 주님의 양에 속하지 않으면 이리와 늑대가 가서 잡아가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주여 무슨 말씀을 하시려니까 하고 묻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장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실 때도 동일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너가 선 곳이 거룩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서 신을 벗습니다. 이게 보여주는 게 뭔가 하면 여호수아가 하나님 편에 이제 속하려면 거룩해야 한다는 겁니다. 너희 안에 있는 욕심과 거짓과 교만과 음란과 불의와 죄의 습관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걸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거룩한 곳은 너희 선 곳은 거룩한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다는 게 이제 거룩하게 된다는 의미인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그걸 다 이제 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죄악으로부터 구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편이 되는데 이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아요. 뭘 좀 열심히 하고 뭘 잘하고 그걸 요구하지 않고 이게 거룩해 되는 거, 정결한 거, 그것만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이 되는데, 하나님 함께하는데 다른 무슨 자격을 갖추고 뭘 똑똑해야 되고 그런 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거룩, 정결케 되는 거, 깨끗하게 되는 거, 그것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삶을 이 죄된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우리 위해서 싸우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우리 위해서 이제 싸우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가나안의 그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이 다른 거 뭐 이렇게 군사훈련 시키고 전략 짜고 뭐 무기를 준비하고 또 뭐 이런 거 말씀하지 않고 이 할례를 행하게 하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고 이렇게 구별되고 깨끗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들 앞서 가시면서 싸우시도록, 그게 이 전쟁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죄와 사망과 사단과 세상을 이겼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는 담대하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치열한 전쟁입니다. 대학 입시와 취업 문제와 직장 생활과 사업하는 것이 전쟁이고, 세상 유혹과 죄의 세력과 싸우는 것도 더 큰 전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속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칼을 빼들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결정적으로 중요해요. 그러니까 막 외적인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힘든 문제는 이 외적인 거예요. 이건 진짜 본질적인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빼들고 우리를 싸우시는, 이게 결정적으로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모든 어려움과 악한 세력을 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 이전 문제를 앞두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정결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알다시피 가진 게 없어요. 가진 게. 그리고 알아봤는데 뭐 대책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는 게 너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결케 되는 거, 거룩해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참 우리 좀 너무 좀 어렵고 좀 절망스러운데 하나님께서 막 칼을 빼드시고 무슨 누구를 막 이렇게 그건 아니지만 우리에서 싸우시는 거,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 우리가 참 우리가 좀 이렇게 정결케 되고 우리가 좀 하나님 함께 하시도록 우리가 좀 하나님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싸우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을 다 경험하기를 바랍니다.